많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바닷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기서 이때 기도의 심정을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냐? 그 바다 한복판에서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전달했던 말씀을 더 요약해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들, 기도의 근본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 이것이 여러분 평생 살아온 기도의 근본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내 이름으로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냥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어느 상황에서나 사람이 어떤 짓을 하였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무엇이 나오고, 램프를 문지른 검은 연기와 함께 램프에서 마왕 지니가 나와서 인사합니다.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게 하면 말이에요, 마왕은 좋든 싫든 램프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참담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증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무엇을 하시다가도 달려오셔야 되고, 우리는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언제나 알았다라고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실은 말이에요, 이런 경향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근본을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 헬라어 전체를 다 통하여서 기도의 근본을 한 문장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여호와가 여호와 됨이라.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란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이 말이에요, 특히 한국 교인들이 유교 체면 귀신 하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예가 수없이 나와요.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스로보니게 여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반모섬의 사도 요한,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그 어떤 처지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도의 근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딜레이 될 때도 무슨 뜻이 있구나라고 요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할 것이 있다면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간증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조금 교만해지고 들뜨기 시작하면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느냐? 나는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다, 차 받았다, 집 받았다, 이런 것도 잘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가운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차든 집이든 하나님에게서 얻어온 것인데 그것으로 남들 앞에서 뽐냅니다. 사랑의 여러분, 기도란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선언된 복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쌍방간의 행위와 약속이 기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쌍방간의 행위와 언약의 약속이 기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호와를 여호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즉 교인더러 생색내라고 주는 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잘 행하여도 여러분 영광 가운데 늘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더 나아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신앙으로 풀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오늘날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들 있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찬송가 305장이 저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여러분 그 위에다가 가운을 입히시는 분은, 세마포를 입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해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얻고 오셨는지, 사막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얻고 하나님은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셨는지,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간섭하고 통제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천사장 가브리엘이 해주신 것인지, 또 세상 표현으로 이런 거 있죠. 조상들의 맷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로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성경 구절 전체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염려 생기면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인생길로 부름받은 인생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말이에요, 바늘 끝만한 틈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들은 예수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면 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이처럼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주신 일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제하고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강권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한번 더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기도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엎드리는 호소인 것이에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결제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로 봅니다. 다니엘 9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도의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부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인 것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유교, 체면, 귀신을 보혈로 쫓아내고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감동,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도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말이에요, 전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절대 희망이라 그랬죠.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갑니다. 미항에서 얼마 더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요. 단 사흘 만에 진가 연장, 즉 생존수단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바울은요,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영이 살아 있었습니다. 영이 안 지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안 지치는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근육의 힘, 근력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을 맞고 고난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나 항해자예요. 순례자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풍도 만나지만 때때로 역풍을 만나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선배들 한번 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중심은 지금 바울이지만 말이에요. 22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로부터 24절까지. 자, 본문 22절로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이 정신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편 씁니다. 마음의 중심 잘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보면 말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을 복된 삶의 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만 하면 어둠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우리 입술 고백 한번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풍랑은 고난을 상징하죠. 여러분.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가올 때 풍랑을 통해서 서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웃으세요. 여러분 풍랑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중독의 영이 있다고요? 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렇구나라고 상대방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세포 구조, 마음의 구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울 어떻게 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렇지 나는 복음의 전달자지. 사도이면서 복음의 전달자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설마 내가 죽을까 보냐? 그럼 이 사람들도 나 때문에 다 사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혼이 정신을 차렸으면 두 번째는 말이에요.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돼.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태의 원인을 파악해버려요. 배에 탄 사람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바람이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해요.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쪼갤 것 같아요. 천지사방 칠흑 같은 어둠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깊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때까지 버틸 수. 그리고 날씨가 좋아졌네. 이러면 모든 고난이 금방 사라진 것 같아요. 15분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햇빛이 돋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태평해지면 말이에요.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런 쓴뿌들이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루 이틀 지나도 풍랑이 가시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 둘씩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난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문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마약 문제, 그루밍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빈곤 문제, 거기다가 세상 표현으로 그동안 참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구했던 캄보디아 문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 닥쳐오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전쟁이 또 시작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런 것이, 이런 표현을 쓰죠. 죽음의 그림자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만 놓고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양심을 회복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풍랑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 둘씩 삶을 포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문제 저 문제 내 문제 여러 해 동안 골머리 아팠던 문제, 12해 문제, 18해 문제, 수십 년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기도의 근본을 회복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평안이 올 때까지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근본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니 그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근본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여러분. 알아차렸다는 것은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능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꿈꾸세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4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처럼 꿈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찾아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복음평화통일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말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힘드니까 뭐 정도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미륵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미개한 짓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형교회 무슨 목사님이 중형교회 무슨 목사님이 소형교회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바울이 이걸 잘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수많은 기도의 표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근본 원인이 파악되는 것이에요. 근본 원인 파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은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 어떤 데는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의 응답이 성령으로 이미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이에요. 질문만 받아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막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이 배에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제대로 하였다면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성과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러면서 이성이 흔들려 버려요. 보혈을 따라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때로는 이성 때문에 교만해지만 이성 때문에 믿음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과 방향 감각이 정확하면 혼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마음속에는 평강의 힘이 임해요.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도 매일 무기력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허우적거리고 사니까 살아야죠. 그러면서 인생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만모니즘화 되어가요.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러는 것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러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내로남불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외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체력이 무너지고, 체력이 무너진 다음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하니까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앞부분에, 훨씬 앞부분에 11절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원인을 찾는 이 큰 배 안에서 단 한 사람, 바울처럼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말이에요,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3개짜리 회사라도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안 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공급되고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묵은 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탓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과 태아인 세상을 과도하게 탓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금방 말이야 세상을 다 가질 같이 교만하다가도 물질 앞에 무너지든 사람 앞에 무너지고 나면 그렇게 잘난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세상을 탓합니까?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이 부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신 차리고 혼적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본 원인들을 좀 더 파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세가 되면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듣다 보니까 세상 마귀가 침탈해요. 그러니까 호황된 일들을 많이 하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 속으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공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원인이 저기에 있어요. 말씀 앞으로 돌아올저다. 근본 원인을 파악했으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철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도 이렇게 한 다음에 말이에요. 요나 목사님도 죄 갈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언제까지 앉아서 녹아내리고 있겠습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혼이 정신을 차리고 근본 원인이 파악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25절로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25절로부터 26절. 자, 25절로부터 2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금 말이에요. 신빙성이 있으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돌아서면서 같이 비난해요. 이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걸 그냥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돌아섭니다. 눈뜬 장님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항상 임마누엘로 믿음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한 신뢰해 줍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깊이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 진정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 어려움이 생기면 막 불평 원망부터 나왔습니까? 남 탓하는 버릇부터 생겼습니까? 그러면 마귀만 좋은 일 시켜요.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이 생기면요, 돌아서고 나면 말이에요, 마귀가 당황할 정도로 크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제대로 한번 얻어맞았구나, 제대로 공격 한번 당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100배, 60배, 30배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1000배로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리 자녀들을 건드렸어?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80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90이 되어도 마찬가지고 자녀는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대적 원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은 앞으로만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도륙하고 사냥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어려워졌느냐 이럴 때 신앙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부터요. 그때가 언제부터냐, 두세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코로나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한번 칩니다. 코로나의 강풍 속에서 말이에요, 한두 교회가 힘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세 교회, 네 교회 힘을 잃어갔어요. 보편적인 현상이 되는 듯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7천의 교회가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이 힘을 보태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들임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풍과 풍랑이 다가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시고 여러분 품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로 모든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했을 때 이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95%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돌아서서 크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의 희망으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이 시절에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세상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희망의 창가를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의 희망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배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고 기도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는 수확의 계절이죠. 뿌리들이 다 튼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뿌리가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이랬을 때 다가오는 징계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예배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기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두 번 급한 일 때문에 폄하하거나 예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말이에요 비꼬거나 이러면 말이에요, 아무 일 없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한 칠갑절로 자신의 머리에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이 기억나면서 예배의 자리를 폄하했던 것들이 기억나면 자신의 머리로 바로바로 돌려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럼 이 문제 바로 해결되어 버려요. 바로 해결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혈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순혈로 절대 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가문, 그런 가문들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세워지는 가문인지, 어떻게 세워진 가정인지를 여러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족장이 되어 여러분의 집안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삶의 중요한 국면을 맞을 때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를 쳐다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받는 출발점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국가가 되려면 전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하나로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이름을 끌어안고 가정, 개인, 국가, 가족, 가문 다 하나로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어는 간단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잘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만 말이에요, 아는 언니, 동생, 친구들, 이 사람들 체면 살려주려고 전도 축제에 가서 교회 다닌 것 같지만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무서운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안주가 하고 있는 사람, 고향, 친척, 돈, 아비 이런 걸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 변호 떨리겠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안주했던 자리, 서로 의지했던 사람들, 바람막이가 되어 살던 삶의 안전판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근본 중에 근본, 뿌리 중에 뿌리, 이 모든 것을 뒤로 해야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지 뭐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했는데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기농하고 기촌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나고 와, 너무 좋다. 여기서 이제 흙이 될 때까지 살아야지 이러는데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양을 향하여 나아가라.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런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내어버렸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도 뽑아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뽑아 올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요구였어요. 평소에도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여러분 이 절기에 2025년도 수학 절기에 이런 시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습관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완전히 청결하게 청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단어가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2절을 읽으세요. 2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는요, 문장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축복들이 한 세 가지 들어있어요. 첫째,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셋째, 축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큰 민족, 큰 이름, 큰 축복 그 자체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없이 작아집니다. 약속은 위대한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정말 초라할까? 조촐할까? 왜 이렇게 한숨만 나올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저 외치세요. 마음이 우울합니까? 외치세요.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너 그렇게 되어라,
너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네,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2025년도 대한민국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아멘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다짐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였으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복을 나눠줍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받은 복이 있어야 나눠주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으면 이미 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복을 나눠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희망을 내려놓는 여러분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민족들과 복의 관계를 맺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계가 이런 표현 쓰죠. 뒤숭숭합니다. 이때 우리가 새겨야 드려야 될 할 말씀이 있어요. 가장 복된 관계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내로남불 아웃. 마귀가 가장 한국 교회를 괴롭혔던 단어 중에 맘모니즘 단어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이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합니다. 여러분을 저도 말씀에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말씀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보혈이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수녀를 따라 절대 희망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겠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그 너가 여러분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 신앙인의 이름에 한국 크리스찬들이요 명예를 더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절대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자기만 유익을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아우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작은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문, 믿음의 대한민국, 이런 걸 이루어야 될 목적은 말이에요, 나만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집안에 있는 분노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쓴뿌리가 사라지고 이번 시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연단이 좀 필요해요. 복 받는 것도 연단이 필요해요. 인생 성공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복 주실 때 받는 그릇도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끝까지 성령으로 인내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연습을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비교되었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큰 스승이 없고 저도 이분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답일 것이고, 40세 이상 목회자들은 초교파적으로 이분의 교훈 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방질 목사님이에요. 이 가정 소개합니다. 중앙일보 2010년도에 난 기사를 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방질 목사님, 암 걸리시고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던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권사님 되시고 이래서 장로님 권사님 되셔서 서로 결혼하고 이랬을 때 이분이 마지막 가실 때까지 붓글씨를 쓰면서 자신의 품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럴 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그냥 표현이 그런 거죠. 아버지 왜 수술 안 받으시냐고, 수술 받으라고, 그래야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인데 무슨 칼을 갖다 대느냐, 쇠조각을 갖다 대느냐.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80이 넘으신 목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자란 신앙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진짜 친자식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수술 안 받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10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100세 생일잔치가 미국의 작은 마을 한 호텔에서 가족 수련회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족 수련회로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박 3일입니다.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티셔츠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 한 그루하고 거기엔 더 방 패밀리라고 글씨를 넣었어요. 참석한 후손 중에 무려 목사님이 20명, 장로님이 16명, 권사님이 16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나머지 어린아이들. 실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교회 수련회처럼 모이는 어른 생일잔치, 가족 수련회,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거보다 더 갑절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절대의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좋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열방과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절대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있는 자리, 순종의 피가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사실 그 속에 핵심 성분이 절대 희망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 고3 자녀들, 또 앞날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한국 교인 모두에게 말이에요. 수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노래하며 선교 의례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고 그 땅에 절대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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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네. 허근자 지사는 같이 나오세요. 자, 나오셨습니까? 자, 우리 197